오래전에 14세기 중엽에 그때는 중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세가 좀 끝나갈 쯤이죠. 그때 코로나19는 될 것도 아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에. 그 병이 뭐냐면은 패스트병, 패스트, 흑사병. 흑사병이라는 뜻은 뭔가요? 피부가 시커멓게 되면서 죽어나간다. 그래서 그 14세기부터 17세기인가 사이에 수억 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이 걸리기 전에 인구로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3년에 3,500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1345년인가부터 해서 3년, 1347년까지 3년 동안에 3,500만이 죽었답니다. 유럽 인구에. 어마어마하죠? 그때 이제 지금 코로나19에서 보이는 현상이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마녀사냥이고, 저는 신천지를 마녀사냥한다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들로 몰아서 그들이 그 병의 원인인 양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히틀러 때 많이 처형되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름과 학대를 받은 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도 역시 유대인이 많이 잡혀 죽었답니다. 그리고 소위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이제 한센병 걸린 분들, 그분들에게도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당시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또 사회 경제도 굉장히 무너지고 이래서 거지가 많았는데 그 거지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도 수많이 죽였답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죽였답니다. 고양이가 그 어떤 마력이 있어가지고 그 병을 옮기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 근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변력 때문에 그 흑사병이 이제 걸리는 건데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이제 죽여버린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더 급속히 확산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더러더러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악과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이다. 악의 반대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일은 전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를 보내신 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악과는 전혀 관계없으시고 오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서 있는 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요? 나같이 이 형편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일만 해도 사랑이 아니신 하나님이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이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절정인 거예요. 다시 살리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시고 또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부활, 우리도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인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심판을 많이 얘기합니다. 심판을. 어떤 죄 때문에 죽었다.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저런 큰 처벌을 받았다. 이런 그 인과응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사랑장입니다.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진짜 못 찾고 더듬어요. 이걸 뒤적 목사라고 뒤적거리는 못 찾아.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봅시다. 4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하나님,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라 이런 말.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참는다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거, 그게 참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속을 썩여도,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와도, 나를 해하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겠어요? 구원하시려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려.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겁을 집어먹게 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자꾸 심판을 얘기해요. 두렵게 해요. 무섭게 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가장 만만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만만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다 무장 해제할 만한, 경계 안 해도 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계속 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단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계속 참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예배 드리겠지. 언젠간 내 사랑을 알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막 뭐 수사관 뭐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가지고 막 족치고 때려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만을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마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이렇게 다른 걸 찾다가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우한 폐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스팀이 확 들어오고 뚜껑이 확 열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심판하지 않아요. 왜 자연재해나 인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왜 그런가요? 왜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고 사업이 망했을 때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거는 불난 집에 불채질하는 것이고 기름 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인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죠.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는데 왜 장애인을 만들고 왜 저 시각장애인을 만들고 청각장애인을 만들고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장애인을 만들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깊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이걸로 전 끝나게 됩니다. 자꾸 확대해서 뭐 내가 상상해서 뭘 만들어 버리면은 이 시각장애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큰 뭐 역사를 하시려고 저렇게 뭐 만들었지.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으로 해서 막 장애인을 만들고 뭘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수의 목사나 성도들이 재해를 당할 때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그러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야, 네가 저 팔이 부러진 게 아마 엊그제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하진 못해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야, 내가 팔이 지금 부러진 게 아마 그 전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거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팔이 부러진 것 같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어. 피해 당사자가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남의 일 가지고 네가 뭐 11조를 안 했어, 네가 주일 예배를 뭐 2번 빼먹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벌하신 거야, 발 부러지게 한 거야,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재해를 가지고 신앙 고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면은 오케이. 그러나 남의 일을 가지고 막 그냥 뭐 사사건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자기는 이렇게 뭐 까보면은 더 잘못했으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데 그렇게 입만 살아가지고서는 그는 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중국에서 발생된 이 폐렴, 이 코로나19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재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구잡이로 환경을 훼손하고 많이 먹으려고 그냥 뭐 각종 기술을 다 그 개발해 가지고서는 많이 생산하고 이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서 회개해야 돼. 내가 남보러 회개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런 잘못 때문에 벌을 내시는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목사는 중국이 그렇게 그 제일 그 코로나19가 만연되어 있는 이유는 뭐 공산주의고 뭐 독재고, 아니 그러면 왜 중요 요인만 빼서 죽이시지 왜 모든 무고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고통을 줘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지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이제나 저제나. 그 비유 속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부활,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그마한 거라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크고 작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더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삶에 합일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그런 악랄한 짓은 빨리 멈춰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지은 죄까지도 막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사람을 수없이 죽였는데도 뭐 벌 하나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상식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법칙에서 주는 벌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 가족에게 피해 입힌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참고 또 참는 견디는 그런 성도로서 사랑을 선포하여 주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